불교 또는 종교라는 게 별 것이 아니고요. 종교라는 게 별 것이 아니에요. 네 알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것을 자기 인식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 이 모든 게 이 괴로움을 느끼는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다. 네가 그것이 자유로우면 그냥 자유롭게 쓰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 자유롭게 쓰고 살면 된다. 지금부터 2023년 9월 24일 완능록 38회 시작하겠습니다.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온 우주의 허공이 원래 나의 한계 마음이다. 그대가 움직이고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허공에서 벗어나겠는가?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유의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뚜렷하게 보지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털끝만큼의 흔적도 다 끊어버리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도 없이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이것이 곧 자성의 무생법인인데 왜 망설이는가? 참 부처는 입이 없으니 법을 말할 줄도 모르고 참으로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없으니 그 누가 듣겠는가?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여기까지입니다.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본래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지금 누구나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스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한다든가. 스님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스님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되나요? 이런 거를 묻는다는 자체가 이 법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죠. 법문이 들어갔으면 그런 물음이 안 나오고 그냥 완전히 쉬워져 버립니다. 아, 그럼 안 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쉬워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또는 뭔가 더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 지금 나는 부족하다.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쉰다는 말이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그걸 못 합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쉬는 거냐? 아니에요. 그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쉰다고 해도 못 쉽니다. 또는 마음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도 쉬는 건 아니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일들을 갖고 시비하는 것은 당연히 시비하는 것이고 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쉼을 유지하려는 것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 자체가 안 쉬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 들어가는 게 이 공부인데 어떤 우물을 파 들어가느냐. 놓고 놓는다. 할 것은 놓는 것밖에 없다. 딱 한 가지. 근데 그러면은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고 말이 나오는 것은 생각으로 또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쉬어진 사람은 의문이 없을 거예요. 생각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나오는 건데 또 마음이 쉬어지지도 않았으면서 의문조차도 풀지 못하고 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의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래야 되나 저건 저래야 되나. 그럼 이럴 때 공부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조차도 쉬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분별심이 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쉬지 못했으면서 점검조차 안 하고 가면 그건 이제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자기 상태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와야 점검이 되고 점검이 되어야 엉뚱한 길을 안 갈 것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머리로 법문 듣고 이해한 그 내용을 잡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길 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법문 내용은 분명히 자기 식으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틀릴 확률이. 근데 말로 자기 식으로 파악해놓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100이면 100명 다 자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잘못 받아들일 확률이 100%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게 바로 받아들여졌다면 법문한 그 자리에서 확 분별이 에서 확 벗어났을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벌써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자기식으로 이해한 법문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게 독이다, 독.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죠. 긴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본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자기 상태가 드러나야 자꾸 자기가 점검이 되어서 그 틀린 길에서 벗어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지 이런 거 생각해갖고 말해봤자 그 생각해갖고 말해봤자 생각 안 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나 다를 바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또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거든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면에서는 똑같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나오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손을 들어놓고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솔직하게 나를 좀 내놓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보고 하라고. 여러분들의 병이 낫는 게 이 공부인데 병은 안 드러내고 치료만 해달라는 거예요. 병이 안 드러났는데 거기에 맞는 약을 어떻게 드리느냐고요. 그렇죠?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점검 받고 싶은 분들은 솔직하게 자기 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무 말도, 손은 들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스님 뭐 말씀해 주세요. 그건 본인 병도 안 드러내고 약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나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최대한 자기 병을 드러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야 나을 수 있죠. 자기 병을 꼭꼭 숨겨놓으면 나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마음에 병든 환자들인데, 마음에 병 들었다는 것은 알에서 못 벗어났다 이거예요. 알의 세계, 자기 인식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음에 병든 것이 뭐. 그래서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옛날에도 보면 스승과 제자 간의 짧은 문답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제자는 캐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못 알아듣는 수도 많죠. 뭐 스승이 얘기한다고 다 알아들었겠어요?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면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참구가 되겠죠.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참구가 딴 게 아니라 궁금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스승님이 저럴까? 그게 너무 궁금하다. 궁금한 이유는 일단은 그 반응,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믿음이 없으면 말로 듣고 치워버리거든요. 궁금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궁금해요. 저 스승님이 저렇게 말씀 또는 어떤 반응을 하셨으면 저거는 분명히 중요한 법이다 하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궁금한 거죠. 저절로 궁금한 거죠. 안 그러면 말로 듣고 치워버리고 또 뭐 다른 말 좀 없나 하고 말 찾아다니겠죠.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분별심 속에서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있지 본래의 자성에는 없다. 어리석다 깨달았다 하는 거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 어리석다고 하느냐? 알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알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 속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야. 어리석음 그런 거, 깨달음 그런 거 본래 없어. 이렇게 이해만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가 된다는 것은 진짜 알매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안 되고 뭐 아는 척은 하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가 참 아는 척을 참 하고 싶어. 참 하고 싶어. 안 그래요? 아는 척 참 하고 싶죠. 모르는 사람 되기 싫죠. 모르면 기죽고. 그러니까 뭐 모르면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 위대해 보이잖아요. 위대하게 보고. 그리고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 모르는 사람 아니다. 나 공부 안 된 사람 아니다. 자꾸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나 공부 좀 했다. 좀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 그런 분들은 공부 좀 해가지고 질문할게요. 이래. 그게 뭐냐. 나 있는 그대로 내놓지 않겠다. 공부 좀 해서
조금 잘났다고 생각할 때 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 안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게 뭔데요? 아무리 아는 척 해봤자 그까짓 것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다 그냥 상에 불과해요. 상이 상인 줄 아는데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도는 밥 먹고 똥 싸는 게 도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뭘 알아야 왜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뭘 알아야 뭐 좀 알아야 공부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그 공부를 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많이 알면 믿음이 가고. 여러분들이 밥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게 곧 밥입니까? 밥하는 법 하나도 몰라도 밥 먹을 수 있는 게 최고지. 먹을 수만 있으면 돼. 밥을 하는 법을 아는 이유는 밥을 해서 먹기 위해서지. 그럼 밥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럼 밥 하는 법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하는 법을 아는 거 먹기 위해서일 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법문도 똑같이 법문을 많이 아는 것하고 공부가 된 것하고 상관이 없어. 공부가 되어버리면 법문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자면 육조 해능대사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깨달아 버리면 돼. 그러면 그 사람만 그렇고 그분만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원리가 똑같지. 밥을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거지. 밥 하는 것만 자꾸 많은 방법을 알려고 해, 사람들은. 그죠? 밥 하는 방법을 좀 더 많이 상세하게 알면 밥이 생길까? 밥 하는 법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땄다. 그럼 밥이 생기나요? 밥은 한 톨도 안 생겨요. 밥 하는 법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박사인데 아는데 밥은 실제로 밥이 생겨야 돼요. 밥은 생겨야 된다고. 이게 원리가 밥이 나타나야 먹지. 하는 법을 많이 알수록 밥이 생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세상 법은 많이 알수록 결과가 좋거든. 이 공부는 밥 하는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타고났다고 하면은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러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러하다. 이미 그러한데 우리가 아르마리를 가지고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나누어 놨는데 어리석음은 상을 상으로 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알의 세계에 갇혀 있다. 있는 것이 있는 건 줄로만 아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게 없다. 본래는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 어렵나요? 본래는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계획의 불성이 있다는 말이 맞느냐 없다는 말이 맞느냐, 왜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느냐, 그런 거 고민하는데 원래는
밥이 저절로 주어져 있지. 자기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유의법의 세상에서는 이 분별 세계, 즉 세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분별에 속고 사는 이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간에서는 있다 없다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있다 없다는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으로 나눠 놓은 것이지, 원래는 있다 없다 하는 개념이 동물들이, 벌레들이 있다 없다는 생각하고 먹고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냥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다른 데로 피신 가고 미리 그런 느낌을 느끼고, 배고프면 먹고 저절로 싸고,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거 저절로 알고, 그러고 살지 않아요? 물론 그만큼의 지능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몰라도 되는 더 효율적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알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알을 많이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네. 이제 머리가 미개할수록, 발달이 안 됐을수록 알을 적게 만들어 놓은 거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 말고 100층 빌딩도 짓고 좀 더 잘난 척하고 살고 싶은 그런 머리까지 발달돼서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밑바닥은 없고 암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알의 근원, 알의 원리, 알의 뿌리, 알미 어디서 생겨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암 속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매 세계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서 막존지혜 그랬지. 아는 거 놔라 그랬지. 이게 컵이다 하는 것에 만약에 이걸 컵이다, 근데 이게 컵인데 이걸 갑자기 제가 뭐 컴퓨터다 이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죠. 또 머리 돌아가고 왜 저걸 컴퓨터라고 했을까 해서, 스님 이게 컴퓨터인 이유는 이런 이유죠 하고 각자 막 머리를 써서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공부도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로 답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라는 것은 끊임없이 알매 갇혀 있는 그것이 이게 전부 알미구나. 그래서 놓는다는 게 알매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모르려고 하더라고요. 모르려고. 어떻게 모르려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그건 모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매 오류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알매에서 툭 벗어나죠. 그걸 이제 깨우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매 세계에 갇혀 있다가 알매 세계 자체가 툭 깨져버리는, 갇혀 있다가 깨진다 그랬지 알미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갇혀 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갇혀 있지 않다는 말이지.
알면 그대로 있는데 갇혀 있지 않다는 말이지. 알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갇혀 있다. 그래서 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알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어. 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쫄딱 망했다. 그럼 쫄딱 망했어. 그래 물론 쫄딱 망한 사실이 있지. 근데 쫄딱 망한 사실이 마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쫄딱 망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쫄딱 망했다는 사실을 괴롭힌다면 자기가 쫄딱 망했는데 망했는 줄 모를 때도 괴로워야 돼. 그죠? 쫄딱 망한 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면 지금 주식 투자를 했다.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어. 근데 아직 그 사람 귀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 안 괴롭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완전히 주식이 값이 떨어진 것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면 그게 딱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를 때는 안 괴롭다가 알면 이제 괴로워. 그죠? 알미 괴롭힌다는 과학적인 증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평생 예를 들어 속이고 나쁜 짓하고 속이고 살았다 쳐요. 뭐 그런 말도 하대요. 바람을 피우되 나한테 들키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모르면 괴롭지 않다. 바람 피운 자체가 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꼭 남편이 피우지?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어. 괴로울까 그 남편? 안 괴로워. 안 그래요? 한 가지 원리가 그렇다면 모든 원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즉일체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니까. 그래서 잘 속이고 사세요. 완전 범죄. 물론 그러면 그렇게 속이고 사는 본인은 괴롭겠지. 남편은 안 괴로워. 결국은 본인이 괴로운 거지. 또 뭐 양심도 없으면은 바람을 피워도 안 괴롭습니다 이럴지 몰라도 양심은 누구나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워. 겉으로 표시를 내든 안 내든 어쨌든 인간은 우리 도덕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뇌가 고장 났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고장 났으면은 안 괴로울 수 있겠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근데 고장 난 게 아니라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누구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들통 안 나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세상에는. 그죠? 또 어떤 분은 뭐 아래 위층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대요. 아래 위층에 살았다든가 그런데 두 집 왔다 갔다 했는데 남편이 뭐 평생 몰랐다. 근데 뭐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이 저 집에 가도 이 남자가 있고 이 집에 가도 이 남자가 있고 그래서 그 집 가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걸 또 왜 얘기를 해줘. 그죠? 그래서 알게 됐다. 근데 그게 뭐 실제 경우다 이런 말 하던데 세상에 별일이 다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세상이 요지경이잖아요. 그때까지 모를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가면 더 잘해준다고 하대.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들이 더 조심스러워. 안 그래요? 자기가 찔리는 게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상스러울 정도로 잘해준다? 그러면 뭔가가 있다 이거지.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딱 1 더하기 1은 2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사는데 맨날 구박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세상의 경우 수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색깔이 무한대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부 무색에서 출발한 거지. 그 색깔이 원래 빨간색이었나? 없는 색깔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없다가 언젠가 그 색깔이 나타난 거잖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색깔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깔 색자지. 그건 뭐야? 세상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한다고 여기는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것은 전부 없다가 언젠가 생겨난 거잖아요. 사물이든 뭐 일이든 간에. 그럼 없다가 생겨났다는 것은 다시 없어지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멍청한 사람들. 없다가 생겼다면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없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 있으면 계속 있고 없으면 계속 없는 거지. 어떻게 없던 것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떻게 있던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가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공한색이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환한 낮이다. 낮이죠. 몇 시간 전에는 밤이었죠. 그러면 낮이 없다가 생겼죠. 그럼 낮은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났나? 그냥 조건에 따라서 밤 됐다가 낮 됐다가 이러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낮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생겼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항상 똑같은데 이 조건에 따라서 이게 낮으로도 나타났다가 밤으로도 나타났다가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낮밤만 그럴까? 하나하나 전체나 원리는 하나밖에 없다. 원리는 똑같다. 그 모든 게 항상 똑같은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이 보이는 자기한테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또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이는 그렇게 현상이 바뀐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없던 낮이 생겼다가 또 밤이 되면 낮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조건에 따라 낮 됐다 밤 됐다 낮 됐다 밤 됐다 하잖아요. 조건에 따라 아이가 그러니까 태어남이 됐다가 죽음이 됐다가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바뀌는 거지. 그때 그 아이가 생겼고 그때 그 아이가 죽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도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밖에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나 전체나 모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그 색깔이 나타났다가 우리 남편이 나를 연애할 때는 사랑하다가 지금은 그 연애할 때는 사랑하다가 결혼하니까 하는 게 바뀌었다. 근데 조건에 따라 우리 연애할 때 봄이었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조건에 따라 봄이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겨울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봄을 고정되게 생각했으니까 계속 봄이기를 바라니까 겨울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지금 우리 남편 마음이 겨울이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겠지. 그 양반도 겨울이고 싶어서 겨울이겠어요? 자기 마음이 그냥 나오는 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게 싫으면 조건을 바꿔주면 되겠지. 우리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봄의 마음이 나타나겠다 싶으면 그 봄이 나타나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기가 그런 방법을 모른다. 그럼 겨울로 살아야지. 근데 봄이나 겨울이나 지금 여기가 봄이 지금은 가을. 지금은 그러면 가을이 생겼다가 조금 있으면 가을이 죽겠네. 아니잖아요. 여기가 가을 됐다가 겨울 됐다가 봄 됐다가 여름 됐다가 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안 그렇겠냐고. 전체는 물질이든 마음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물질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경계예요. 원래는 물질이다 마음이다 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분별심에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성질에 따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자.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마음이라고 하자. 요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 특성에 따라. 근데 물질과 마음은 원래부터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이다 이러면 머리 아프다. 왜냐하면 물질은 이런 특성을 지닌 건 물질이야, 이런 특성을 지닌 건 마음이야 라고 굳건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이다 이러면 머리 아파하고, 우리가 보면 나타나고 안 보면 없어진다. 왜 이렇지? 갑자기 우리도 알 수가 없어.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있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게 없어져.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네. 근데 왜 이런지 우리도 모르겠어.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왜 이런지 우리도 모르겠어. 자기네들 알매 세계에서는 있다 없다는 분명히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존재한다 안 한다는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어. 왜? 개념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그 완전 주관적으로 내가 본다고 존재하고 안 볼 땐 존재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 이제 철학적으로 막 생각하려고 그러죠.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규명해봤자 우리 생각으로 정리한 것도 불과해. 결국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다는 것을 모르고 개념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묘한 세상이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있고 내가 관심 안 가지면 없어지지? 이게 너무 희한한 일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은 왜 모르고 살았냐? 있는 것은 있다라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고 엉뚱한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모두 다 거기 갇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경이로운 일이 전혀 아니야. 세상에 경이로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불가사의 한 일 어쩌고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아무리 그래봤자 다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만한 조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세상에 불가사의는 자기네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지식으로 해석 못하는 게 나타나면 불가사의라고 하잖아. 그런 일이 있대. 세상에 신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를 때 모르니까 신기하지. 원시인들한테 비행기 막 날아다니게 해보세요. 저게 무슨 저 새로운 새가 나타났어 이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고 보면은 불가사의고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신기한 일 하나도 없다. 해석을 못 해내서 몰라가지고 신기해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도 무슨 신기한 현상 같은 거, 또 특히 명상하는 분들이 뭐 앉아서 뭐 쿤달리니를 경험을 했다는 둥, 빛을 봤다는 둥, 내가 명상하고 앉아있는 내 뒤에서 나를 내가 탁 내려다 보더라는 둥, 또 뭐 여러 가지 증세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신기해 보이지. 좋아.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거 뭐 하는데요? 돈이 생겨요. 그 좋아하는 돈이 생겨요. 그 좋아하는 미모가 생겨요. 그 신기한 현상이 자기가 해석을 못하니까 신기하지.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건 뭐 어떻게 갖다 팔 수도 없고 자랑은 좀 할 수 있으려나? 자랑해도 뭐 그게 어떤 아무런 좋은 결과를 하나도 안 줘요.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고 뭐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나 무슨 결과가 있나요? 아무런 쓰잘데기가 쓸 곳이 없다. 쓸 곳이요. 네. 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잘난 척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쓸데없는 그런 것이 왜 잘나 보여야 되지? 쓸데도 없는데. 차라리 사탕 하나보다 사탕 하나는 먹을 수라도 있잖아. 그건 어디 쓰일 곳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점점 뭐 도력이 개발이 돼서 구름도 타고 다니나? 구름 타고 다니면 잘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축지법을 쓰면 잘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차비는 좀 줄일 수가 있겠네. 근데 그거 개발하는데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싶나? 차라리 차비 쓰는 게 낫지. 네, 이렇게 사실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숨 쉬고 살고 있고 먹고 있고 자고 있고 돌아가고 있거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걸 왜 완벽하냐? 조건에 맞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얇은 옷을 입어도 겨울에 안 추운 게 도인 줄, 사람들은 도인 줄 아는데, 얇은 옷을 입었더니 겨울에 춥다, 이것이 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얇은 옷을 입었더니 겨울에 춥다, 그런 줄 알고 두꺼운 옷을 입는다, 이게 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흔해 빠졌거든. 그죠? 흔해 빠졌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까짓 것 말고 남 없는 능력, 나만 좀 특별한 능력, 그런 게 도가 아니고, 이 평상심이 도라 그랬죠? 누가 억울한 소리 하면 화가 발끈 나는 그게 도. 그 현상 자체가 화가 발끈 나는 게 도인 줄 모르니까 괴로운 거지. 화가 발끈 나는 게 도인 줄 알면 그 화도 힘을 잃어버려요. 왜 알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속지 않잖아요. 시시하잖아요. 모를 때 속고 대단하고 힘이 있지. 그래서 이 끝도 없는 색깔들의 비밀이 드러나면 신기할 것이 하나도 없고, 뭐
더 알고 싶은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뭐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치만 한 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먼지 하나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나는 다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다 알아서 그 증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언젠가서부터인지 몰라도 기억은 안 나는데 없어졌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 끝도 없이 영원히 끝도 없이 무한량으로 그 분별은 끝이 없는데, 자 색깔로 봅시다. 빨주노주 파란불 7색깔인데 7색깔이 70가지 700가지 7000가지로 세부적으로 색깔 또 만들 수 있죠. 보라색, 조금 덜 연한 보라, 조금 더 진한 보라, 조금 더 진한 보라, 조금 더 진한 보라. 보라색 한 가지만 갖고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로도 만들 수 있고,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만 만들 수 있나?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없나? 끝이 없잖아요. 이 색깔이, 우리 분별 세계는 말이에요, 끝이 없는데 그거를 나는 다 알아야지 직성이 풀렸는데 언젠가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다.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뭔가 좀 개운하게 완벽하게 다 통째로 다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본래 그랬어요. 본래 무엇이든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그 마음이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든 20개를 가지든 그래봤자 세상 다 아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100개 가지면 세상을 다 알까요? 어림도 없어요. 색깔은 무한대로 펼쳐지는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무한대로 펼쳐질 세상의 색깔의 그 근본, 그 색깔이 어디서 나온가가 이제 해결이 돼버리면, 알 말고 해결이 돼버리면 끝도 없이 나오는 색깔에 대해서 궁금함이 당연히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은 처음이 있기 이전이 있을 건데, 내가 조그만 할 때 누군가한테 물어본 기억이야. 그럼 그 있기 이전은 그럼 뭐냐? 나는 무슨 뭐 천지 창조? 그럼 천지 창조 이전이 있을 건데, 그럼 그건 뭐냐? 천지 창조는 너무 유한하다. 한계가 작다. 근데 그런 거는 아무도 아무튼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다 모른다고 하고, 과학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 이제 조그만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완벽한 원리가 궁금했던 거죠. 그냥 부분적인 원리 말고. 그게 뭐 하나의 원리나 온 우주 전체의 원리나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지. 당연히 똑같지. 하나 원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지식들이 많아서 그럼 이거는요, 그럼 저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나밖에 없겠지. 하나밖에 없을 수, 똑같은 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온 우주는
내가 없으면 또 없다. 그것도 참 궁금했고. 내가 없으면 온 우주가 존재 안 하네. 이게 뭐지? 그게 그 묘한 느낌, 그게 참 궁금했어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존재 안 하네. 그러면 저 어떤 사람이 죽는데 저 사람 죽어도 우주는 존재하네? 근데 내가 없어지면 존재 안 하네. 이게 뭘까? 이게 뭐 있는데. 안 그래요?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밤에 잘 때도 안 궁금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할 때는 존재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런 생각 안 할 때는. 여러분들 가족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 와서 가족 생각 안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족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가족을 생각할 때 존재하지. 그리고 만났을 때 존재하지. 항상 있다는 착각. 얼마나 우리가 고정관념이 강해요. 항상 있다. 자기 몸뚱아리도 항상 있다. 자기 몸뚱아리에 대해서 인식 안 할 때에는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증거를 보시라고. 뭐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밀 뿐이잖아요. 인식했을 때만 존재하지. 근데 계속 존재라는 고정관념, 그것이 깨지는 것이 공부라고 한다. 공부가 별다른 게 아니다. 해탈이 별다른 게 아니다. 깨닫는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한 분을 우상시 해놓고 그냥 추종하고 거기다 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본인은 깨달은 분이고, 야, 너희들도 그 착각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막 그러든 말든 추종하고 그냥 우상시하고 그러고 살아와서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와서 그렇지. 그 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어제 어느 법우님의 얘기가 남편분이 주차를 했는데 요즘 차들이 좀 좋은 차들이 막 크기가 커져가지고 주차선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분은 남편대로 나름대로 그 문을 열고 못 나가겠다. 차가 커서 복잡해서. 그래서 나도 문도 열고 나가고 옆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요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렇게 차를 이렇게 댔어요. 똑바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이 보기에는 똑바로 돼야 되는데 삐뚤게 됐다. 그 선 안에서 또 똑바로 돼야 되는데 좀 삐뚤게 됐다. 근데 그분은 습관이 뭐든지 똑발라야 되거든. 그 삐뚤게 된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걸 삐뚤게 됐느냐, 매너 없이. 똑바로 되라. 하다가 이제 좀 서로 뭐 이렇게 좀 삐지고. 그게 이게 똑바로 딱 자로된 듯이 똑바로 돼야 돼 라고 관념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삐뚤면 그 꼴을 본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 남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남들이 그렇게 해놔도 뭐라고 할걸? 근데 자기 가족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똑바로 되면 되지. 그걸 보기가 참 힘들어.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에 빠지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고정관념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길을 갖고 물어봐라.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중생은 딴 거 아니야. 빠져 있어. 학교에 안 가면 안 돼. 그것도 우리가 빠져 있는 거지. 학교에 뭐 안 가면 뭐 안 가는 대로 뭐 안 죽으면 살겠지. 근데 안 가면 안 돼. 뭐 이러다가 또 엄마들이 뭐라고 하겠네.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무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원래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한 거지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정한 거다라는 걸 모르고 그래야 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뭐 똑바로 되세요 해서 뭐 말을 들어주면 뭐 똑바로 되면 되는 거고 차를 똑바로 대고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자기의 기준이지. 이제 똑바로 되면 뭐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삐뚤게 되면 삐뚤게 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 차선까지 넘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 아주 드물지만 주차하다 보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을 못 봤든지 뭐 개념이 없든지 뭐 남들이야 되든 말든 아니면 정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보자면 뭐 질서는 분명히 필요하죠. 서로가 질서를 지켜줘야 전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원래 그래야 된다는 정도로 고정관념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스님들도 출가하면은 이제 3위 또는 3인이 계를 받고 나면 비구니 계를 받기 위해서 4년 동안 강원 생활을 하는데 그 4년 동안 강원 생활은 공부, 학습, 경전 학습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만을 하려면 그냥 학원처럼 왔다 갔다 해서 배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걸 중요하게 안 봐요. 4년 동안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우리 이것도 그랬어요. 1, 2, 3학년이 큰 방에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공부도 같이 하고 뭘 해도 같이 했어요. 화장실 갈 때만 빼놓고. 그런 생활을 왜 하느냐. 꼴을 봐주기 위해서라고 하대요. 꼴 봐주는 게 중요하다. 꼴 봐주는 공부하는 기간이다. 물론 뭐 습이 뭐 익히는 거 이제 스님으로서 이제 익히는 것들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꼴 봐주는 거다 이렇게 스님들이 학인 스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꼴을 못 봐준다 이거지. 단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24시간 그렇게는 같이 잘 안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24시간 같이 있으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스님들이 평생 다르게 살다가 24시간 정말 화장실 갈 때만 빼놓고는 같은 한 공간에서. 그럼 왜 꼴을 못 봐주겠어요? 내 기준 때문에 못 봐주는 거지. 저러면 안 되잖아. 근데 서로 물론 단체 생활에서는 기본 당연히 문제가 없으려면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없어야 된다. 마음에서는 질서를 넘어서야 돼요. 저러면 안 돼 하면 누가 괴로워? 나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히거든. 못 괴롭히면 속으로 스트레스 쌓이고 괴롭히면 그 사람도 괴롭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지. 단 하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정해놓은 속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거를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지키고 살면 되고, 안 지키고 살면 그 대신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힐 수 있어. 그렇더라도 나는 안 지키고 살겠다 하면 괴로운 결과를 받으면 돼. 근데 안 지키고 살면서 괴롭지도 않고 싶으면 안 되지. 응? 밥도 안 먹으면서 배 안 고프길 바라면 안 되지. 안 먹어도 돼. 그러나 배고픈 결과가 와. 그럼 그 배고픈 결과를 받아들이면 돼. 근데 우리가 안 먹으면서 배가 부르길 바라고, 먹으면서 살이 빠지길 바라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공부가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이 뭐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법문 듣는데 안 된다. 이래버려요. 원인이 있을 건데 원인이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뭘까? 그러니 제가 잘 들어보시라. 자기식으로 듣지 말고. 불교 또는 종교라는 게 별 것이 아니고요. 종교라는 게 별 것이 아니에요. 네 알의 세계 속에 갇혀서 그것을 자기 인식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 이 모든 게 이 괴로움을 느끼는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다. 네가 그것이 자유로우면 그냥 자유롭게 쓰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 자유롭게 쓰고 살면 된다. 나쁜 짓 하면 결과가 나쁘게 와. 그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아무 그게 없어. 내가 이거 뜨거운 거 마셨는데 입이 대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종교인 줄 알아.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막 염을 막 하면 신비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종교에서는 그런 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 뜨거운 거 먹으면 입이 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은 조심해서 마셔라. 뜨거운지 안 먹은지 잘 먹어보고. 그리고 이왕 됐다면 그걸 가지고 왜 됐을까 어쩌고 저쩌고 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뭐 고집이 세서 그렇다 뭐. 이 이왕 됐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거지. 됐을 때 뭐 하면 돼?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낫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낫게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렇게 낫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낫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면, 귀찮으면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상처가 오래 가.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게 싫으면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면 돼. 근데 노력을 해서 빨리 낫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법은 없어. 아무 법이 없어요. 근데 그에 해당된 결과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불만이 당연히 없어야지. 뜨거운 거 먹으면서 안 되는 게 도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뜨거운 걸 먹었는데 전혀 아무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 스님은 그런 걸 바란다는 게, 그런 게 도 또는 종교에서 말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 자기가 그냥 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살고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한 대 때리면 저놈이 내일 나한테 한 대 때리고, 이게 완벽한 결과인 거예요. 내가 맞기 싫으면 한 대 안 때리면 되지. 안 때리는데도 저가 나를 때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안 했다 싶은데도 오는 결과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피하라는 게 공부가 아니고 어떤 결과이든 올 거다.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오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완전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 모든 게 완전한 결과밖에 안 나타나니까. 네가 엉뚱하게 잘못 알고 이런 결과가 안 와야 되는데 왜 왔느냐, 뭐 이 결과를 없애고 싶다. 어차피 온 거를 없애고 싶으니까 괴로운 거지. 그걸 뭉뚱그려서 말하면 분별심이다. 엉뚱한 분별,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괴롭다. 죽음은 죽음인 줄 알고 있으니 괴롭고, 죽음은 낮이 지금 나타났을 땐 밤이 죽었죠. 그죠? 밤이 죽었잖아. 근데 우리가 밤이 죽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 낮 되다가 밤 됐다가 한다는 거 아니까 밤이 죽었어도 안 괴로워. 이별을 슬퍼하지 않아. 근데 모르니까 이별을 슬퍼하고 죽었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조건에 따라 죽음이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태어남이라는 현상이라고도 나타나고, 병이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건데 내가 무슨 그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고 살까, 이런 소리 의외로 많이 합디다. 무슨 내가 문제를 지어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죄를 지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얘는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담고 있어야 돼? 나는 맑은 물을 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색깔 있는 물을 담고 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책 보다가 책 안 본 것 같은데 빨리 봅시다. 타고난 본래의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없다. 그렇죠? 온 우주의 허공이 원래 나의 한계 마음이다. 원래는 아무 마음도 없다 이 말이지. 한 생각 났을 때 그것이 존재하잖아. 그대가 움직이고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허공에서 벗어나겠는가? 아무 마음도 없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아무리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나는 이런 마음이 좋아요 저런 마음은 싫어요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 그냥 조건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생겨난 거지. 그대가 움직이고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없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나? 원래 아무 마음도 없잖아요. 없다가 막 생겨나잖아요. 그죠? 뭐 이게 뭐 어려운 말이야. 우리 말이야 맨날 이러고 사는데.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유의도 없으며, 유의는 함이 있다 이 말이죠.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우리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단어들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면 거기 아무것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게 없는데, 갖다가 붙이면 할 말들이 끝도 없이 많아. 여기 이러고 있다가 나가도 아무것도 안 갖다 붙이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거기 보니까 옆에 보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만하더라, 어느 법우님은 뭐 어쩌더라, 뭐 어쩌더라 그 다 자기 혼자 분별한 거거든. 그러면은 그렇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망구 지 생각. 망구 지 생각. 그 망구 지 생각인데 자꾸 길을 막고 물어보라네. 자기가 맞다고. 망구 지 생각해.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허공은 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우리는 크다 작다 이 시끄럽다. 이게 번뇌도 없고, 번뇌도 없는데 망구 지 생각으로 다 번뇌야.
유의도 없으며 함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다 하는 것도 많고 지 생각이에요. 깨달음도 없다. 깨달았다 하는 것도 많고 지 생각이에요. 또렷하게 보지만 또렷하게 보잖아 지금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사람이다 하는 것도 많고 지 생각이에요. 부처다 하는 것도 많고 지 생각이에요. 털끝만큼의 흔적도 다 끊어버리고 뭘 끊어야 되나? 병만 안 들면 되지. 자꾸 뭐 지 생각에 안 빠지면 되지. 끊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끊어버리고 의지함도 없고 의지한다는 게 집착한다 있다고 여기 있다 지 생각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게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함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똑같은 말이지. 의지함이나 집착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 이거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빠져서 지 혼자 그러고 있는 생각에 빠져있는 그걸 말하는 거야. 집착도 없이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이것이 이름도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뭔가가 있는 줄 알지. 말로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정정함. 이게 우리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한 길로 깨끗하게 흐르는 이것이 곧 자성의 무생법인인데 이러면 또 한문으로 해놓은 또 뭐 무생법인이라는 게 뭐 있는 줄 알지? 무생 뭐 중국말이지 뭐 한국말로는 뭐 태어남이 없는 이거 뭐 생겨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생법인이라는 게 이 생겨난 바가 없는 이거 뭐 이것이 가리키는 바도 없어요. 왜 영어로 하면은 더 뭐가 있어 보이고 한문으로 하면 더 뭐가 있어 보이 그렇게 여기느냐고 똑같은 말인데 무생법인인데 왜 망설이는가? 생각암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바로 그러거든. 아 스님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나요? 요렇게 새길로 또 탁 빠져나가는 거. 뭘 어떻게 살면 돼? 다 놓아버려라 마음에. 참 부처는 업이 없으니 법을 말할 줄 모르고 참으로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없으니. 듣는다 하면 분별로 들어가 버리거든. 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잖아요.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뭐가 존재하지. 원래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러니 참 부처는 입이 없다. 막 이렇게 문학적으로 말한 거예요. 법을 말할 줄 모르고 참으로 듣는 자에게는 귀가 없으니 그 누가 듣겠는가? 분별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도 우리가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도를 닦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제일 좋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그게 제일 좋죠. 어디로 돌아가? 다 놓아버리라 이거예요. 마음에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나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님 이런 거죠. 공부 이런 거죠. 그만 돌아가시도 앞으로는 이것만 해야겠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도 그만 돌아가시도록 하여라.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쉼으로 돌아가라. 왜? 그게 우리의 자리니까. 그게 자기 자리니까. 그만 돌아가시도록 하여라. 이렇게 폼나게 말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죠? 폼나잖아요. 스님이 그만 돌아가시도록 하여라. 나도 폼나고 얼마나 좋아. 이 좀 폼나게 좀 하려고 하니 폼 낼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좀 이게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뭐 돌아가든 말든 그만 돌아가시도록 하여라. 이렇게만 하면은 폼 나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주장자나 하나 들고 와서
척 보여주고 그리고 척 점잖게 이제 내려가면 너 얼마나 목도 안 아프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만 돌아가 쉬도록 하여라. 그 물질적인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고 분별 속에서 그거 놔버려라. 그게 돌아가서 쉬는 거다. 분별에 속지 마라. 분별에 따라가지 마라. 무조건 한번 쉬어보세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쉬고, 그래도 내가 경쟁 사회 속에서도 이겨야 되는데 쉬고, 그래도 계산해야 되는데 쉬고, 추석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저러면 안 되지 쉬고, 그래도 며느리가 저러면 안 되지 쉬고, 한번 무조건 조건 없이 한번 조건 없이 쉬어보세요. 조건 없이 쉬어보세요. 조건이 들어가면 공부는 못해요. 우리는 못 쉬어요. 못 나옵니다. 우리 자기 속에서 못 나와요. 조건이 없으려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도 이번에는 남편이 이번에는 저가에는 안 갈 거야 쉬고, 이번에는 당신 혼자서만 일해, 다른 며느리들은 아무도 안 온대 쉬고. 그 일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좀 쉬어야겠어 이래도 돼. 그럼 나도 안 갈래 그래도 되고, 자기가 가서 일 다 해도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분별심에서 쉬라는 얘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든 안 가든 그런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하고, 안 해도 없고, 그러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마음에서 쉬어버리면 자동으로 자기가 가든지 뭐 안 가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는 자기가 자동으로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걸 가장 원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그래도 내가 이건 계산해야지. 바로 그러죠. 뭐 딱 하나만 당장 현실에 나자면 자기가 이건 계산해야지 생각도 안 해. 자동으로 거기에 속아버려. 그걸 속는다고 하지. 자동으로 딱 그래도 이건 계산해야지. 그래도 이건 계산해야 살 수 있지. 근데 한번 죽을 요량하고 한번 안 해보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안 해봐. 사람들은 안 하고 계속 머리로 제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마치고 본문이 좀 길었다, 그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21분, 4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